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26번째 시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 라는 부분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사들이, 그 기적과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적 다음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7단계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저번 시간에 무엇을 봤냐면, 첫 번째는 뭘 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라는 걸 봤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지나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 땅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후에 뭐 유대인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네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부딪힐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다시 가나로 내려오시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갈릴리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를 들렸죠? 사마리아 땅을 들렸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런데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거다. 내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변해갔는가 라는 부분은 또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오셨죠? 다시 가나 땅으로 지금 올라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병든 아들을 둔 한 사람, 분봉왕,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한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 의미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병든 자기의 아들의 죽게 된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갈릴리 가나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다, 그런 곳이다 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한 신하가 그 자기 아들의 병든 것, 지금 현재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과 앞에 있는 사건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 일도 없는 한 사람을 괜히 찾아와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의 한 신하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있었고 심각하게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려주시는데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직접 보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병든 상태가 어느 정도만큼 심각하냐면 죽게 되었다. 제가 성경의 원어 쪽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지금 거의 죽음을 만나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사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올라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버나움과 가나는 거리로 약 34km쯤 떨어졌습니다. 말이 34km예요. 근데 걸어와야 되잖아요. 걸어서 꼬박 10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야 되는 오르막길이고 산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위해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어서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왕의 신하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병들어서 죽게 된 아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두 번째 기사라 그랬죠. 이 기사의 내용은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병든 아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였죠. 지금 곧 죽으려고 하는 상태에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을 만난 아버지가 이 일에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들이 오는데요. 사람의 힘으로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때로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일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무엇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뭘 고치고 그 다음에 긁어내고 싸매고 다시 꼬맨다고 얘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겉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의대가 없으면 축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병원은 치료에 의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문제로 질병이 오고 있다면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것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잠깐 나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매우 곤란하다 그런 말이죠. 자, 신하의 병든 이 아들은 아마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너희는 기적만 보고 믿냐? 너는 왜 이렇게 저급하냐?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어도 그런 믿음이 참 별로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적어도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은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 그저 말씀만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척박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아니 뜬금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려와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신하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한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 들어보셨죠? 네, 그 8장에 해당하는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요, 아유 이 인간이 덜 급했네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새끼가 아프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게 반드시 살려야 되니까 가서 막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인이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은 착각하시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 하인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기 자식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쉽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왕의 한 신하는요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난 안 간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백부장에게는 내가 갈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걸 뭘 굳이 오셔서 그렇게 번잡스럽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박한 고난들 말이죠. 우리가 만날 만한 절박한 고난, 이런 고난들이 닥칠 때 누구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다른 누구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자기 자신이 가진 절박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하든 말든 나는 그딴 건 관계가 없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일에 신경 끄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백부장만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말이죠. 의미들을 대충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집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가 표현할 때는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아이가 아픕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뒤편으로 쭉 가보면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충 표현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갈 때는 하나님 내 새끼가 죽어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네 아들이 이제 살았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세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세밀한 게.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아들이 낳았다고 선포하시며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사람이 막 뒤를 돌아보면서 진짜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참 말을 안 들으시고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듣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조금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작은 간증들을 모두 터부시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경험들을 기억하고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았다는 말씀을 들은 왕의 시라는 벅찬 마음을 안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급하게 마주오는 종으로부터 얼굴이 밝게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종이 오다가 주인님 도련님이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치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종을 보고 가장 먼저 아이가 언제 치료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신 그 시각과 아들이 치유된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치료 우연히 나았을까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각인데 그 시각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그때 나았겠지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아들이 그 시각에 치료됐다는 것을 듣고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치료해내시고 임박한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온 가족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절망 속에 그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이 긴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믿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삶을, 나머지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도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사랑하며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나머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그런 체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은 다음에 나머지의 그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자격과 만족 속에 우리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은 이 이후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체질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맞는 체질로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마땅히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비관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원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게 될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내 영혼아, 야, 실망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지금 뭐하냐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찬송이 넘칠 때인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환난이 있어야 부른대잖아요. 그래야 건지신대잖아요. 그래야 영화롭게 된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언제 부르겠냔 말이에요. 즐기고 사느라고 바쁘죠. 환난이 없으면 어디서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배운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학교를 보내면서 공부를 지긋지긋하게 안 하는 놈의 새끼가 있으면 그놈을 불러다 놓고, 야,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냐? 널 위해서 하라 그러지? 잠깐 고생하면 네가 잘 되고 인생 준비돼서 나중에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 텐데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애가 한다는 말이, 엄마, 나 진짜 공부하기 싫다. 나 도대체 이렇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철딱선이 없는 놈의 새끼야. 공부를 해야 나중에 편하다니까. 그래야 사람한테 사기도 안 당하고 살고. 지금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니라니까. 네가 좋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지. 야, 공부하는 게 지금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그걸 모르고 이놈의 새끼가. 그럼 또 애가 대답한다니까요. 아이고, 난 싫어. 그래도 공부는. 난 무조건 싫은 게 딱 공부라니까.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고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싫어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복 더하기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부동산과 동산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도 근심도 없도록 해주세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복 더하기 복을 하시며 부동산과 동산을 함께 쌓아서 크게 복을 주셨는데 그나마 환난도 고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왼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는 버리고 맨날 그런 기도만 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을 배워요? 그러니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서라도 즐거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나누라 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하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떨쳐내는 순간, 그걸 싫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걸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갔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걸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자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꿈틀리고 거기에서 진짜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말씀보다 우선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야 알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구할 때 표적을 중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부탁인데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사역도 이렇게 하고 뜨겁게 영성훈련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우리 위에서 살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여러분의 시대에는 예수님은 옆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번 왔다 가시는 매우 귀한 손님 정도로 취급해서요, 예배 드릴 때 존대하고 막 살펴서 막 이렇게 해서 좋은 걸 먹여드리고 막 이렇게 살피고 막 이렇게 물도 떠다 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이렇게 다 하다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잠시 집중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소소한 일로 즐겁거나 소소한 일로 다투게 될 때 예수님을 기억해내질 못합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또 자기를 만족시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자기가 불편하게 되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시체 본 적 있으십니까? 시체와 아닌 것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한낱 훌륭한 사람 대하듯 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저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 정도의 예수님이 아닌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믿어드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귀하게 자리하셔야 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눈치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밖에 모시려고 하지 않고 꼭 자기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이 얼마나 영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즐거움이 됐고 어떤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는 사람,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나는 죽은 생명이라, 그 말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 예전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지배하던 내 생명은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안타까운 연민이 있고 제발 좀 살려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아들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살리죠. 우리가 안타깝다 그래서 살아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음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기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이 길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 보여도 지금 주어진 삶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고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면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나온 몇 년이 과연 우리가 지나왔던 몇 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긴 것입니까? 과연? 혜경 집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이요? 6년이요. 6년 됐답니다. 자, 우리 이정진 집사님 돈을 많이 버시고, 그럼 돈 벌 때 한 2년은 벌어야 되겠죠? 돈을 많이 갖고 한 6년 정도를 더 지나게 되시면 연세가 꽤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여행을 다녀도 다리 아프고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쓸데없이 멀미만 나고 삭신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깁니까? 눈 깜빡이죠? 그래요. 돈을 가져도 그 정도 시간이면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키워보셨죠? 그쵸? 그 아이가요, 잠깐 지나면 벌써 이렇게 커 있습니다. 결혼하셨죠?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최보은 양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정도 시간이면요, 보세요. 우리가 대충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한 50세다 라고 생각해봐도 30년만 지나면 80입니다. 여러분 30이 그렇게 기십니까?
잠깐 지나가고 없다니까요. 애들이 구물거리고 걸어다녔는데 간신히 걸어다니고 그 어린애인 것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애들이 벌써 시집가서 애 낳고 있다니까요. 혜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잠깐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 아이가 어른이 된 것도 몰라요. 항상 어린 줄 안다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간이에요. 과연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버틸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누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지불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 버린 옛 추억 정도로만 기억되고 추억은 자랑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욕합니다.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고 나이가 들면 이미 놓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날아가 버리고 마음에 남는 것은 이제 허무와 상실감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티고 잘 살아도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그런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생을 잘 살고 만족스럽고 누려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네가 뭐하는 거 누구 것이냐?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꼭 같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 때문에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분별이 없어서 받는다, 받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온 생을 들였던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 만족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넘쳐나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나와 세상만 보이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지고 생명이 보이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즐거움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바뀌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